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다 헤아려 주시어서 우리 영예치부 예배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안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데리고 올라냐 말이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오늘 본과 말씀 문제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스티커로 지휘할 텐데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거니까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고 자 파리채로 하나 와! (8월 2일) 주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5번째 말씀 교회와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드라마 영상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시나리오도 쓰고 본인들이 찍고 본인들이 편집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에요. 총 3부작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웃어야 되는 부분에서 아무도 안 웃으시는 청년부들 실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여기 그 이빨 돌가루 같은 마카롱 드시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웃으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그 웃어야 할 때 안 웃으시면 청년들 실망하니까 꼭 웃으세요. 자,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수많은 잘못된 미신과도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 청년들의 입술의 고백이, 일단 중고등부 아이들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았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정말 이번 한 달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또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달에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가장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것과 함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교회의 그런 성경적인 개념과 함께 또한 교회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고 또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마치 바늘과 실과도 같아요. 바늘은 실이 있어야 또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꼬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도 바늘이 있어야 그 온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바늘과 실이 함께 가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꿈꿉니다. 그런데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성과 또한 정의, 또한 이것을 통한 누림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그리스도인도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 첫째 주에도 나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은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쓰면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1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과 6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맨 처음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은 죄인은 그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그것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사망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사신바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오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끊어진 거예요. 죄의 담에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는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로 사신바된 그리스도의 권,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 부르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여 주고 또한 이 부르심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게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났어요.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AS 기사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 들고 갈 수 있는 거면은 이렇게 센터로 가겠지만 들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은 기사님을 불러요. 부르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업이 조금 성취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뒤떨어진 그 학업의 성취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과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부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목적이 있고 에이스 기사분도 목적이 있고 병원에서의 의사분 또한 간호사분, 요양사분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 다음은 그 부름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 합당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르심의 이유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더 좋아요. 왜? 이 땅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요.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의 목적.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과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것인 그리스도에는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거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습으로 순결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모인 공동체, 부르심의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단어가 되냐면, 액은 뭐냐면은 밖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클레시아의 또한 그 원어가 되는 그 어건이 된 것은 칼레오인데,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부르심을 받고 모인 게 바로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모이게 되냐? 교회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속에 뭉치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우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생겨나가는 이유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주석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혈통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가 모여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제도로서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신성하다. 또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사명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왜 생겨나게 되었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생겨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냐면은, 교회는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모인 것이 교회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의 간증 이후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나고 매일매일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앞에 전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또한 교회는 나 혼자서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마치 내 만족을 위해서,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약간 찝찝하니까 교회라도 다니고 나가면 혹시라도 잘 될지 몰라,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또한 교회 속에서 교회 가면은 혹시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데 몸이 낫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키우기 위하면요, 지식을 키우기 위한 학업적인 성취가 있는 그런 곳에 세미나나 학교나 그런 학원에 가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모인 공동체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픈 것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힌 것도 뚫어주십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도 주십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의 만족도 아니요, 우리 건강의 회복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나의 축복도 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이상형이 될 만한 너무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가 왜 모였는지 압니까? 초대교회는요, 물질이 막 넉넉히 지교에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지고 나온 모든 물질을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초대교회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모든 학업의 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평생을 일군 그런 사업체와 가업이 다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여 모였는데, 모인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나음받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깨어졌던 관계 회복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체험하고요, 막힌 것이 뚫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간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 모였는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과 역사하심 또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은 바로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린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원해요. 교회 와서 회복되기 원해요. 교회 와서 정말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소망합니다. 근데 왜 누구는 체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냐? 바로 여기서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칩시다. 내비게이션에 부산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부산역을 찍었어요. 하고 잘 따라가면 부산역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강원도 속초를 찍고 부산에 가려고 막 운전하고 가봐요. 부산에 도착하겠습니까?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속초 갔다가 부산을 가려면 삥 돌아가야 돼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 집에 가서 햄버거 주세요 하면 햄버거가 나올까요? 햄버거가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하면 나올까요? 왜? 항목이 달라요. 잘못된 것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간다는 그 우리 삶의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 부르심의 소명에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교회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에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교회와 함께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자꾸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함께 가만두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특히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요. 왜? 내가 왔다 갔다도 해도 잘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줘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연수교육을 진행합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공과와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집으로 문고리에 배달도 해주기도 하고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왜 사진을 찍어서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왜 아이들이 드라마까지 찍어가면서 그 마스크 쓰고 먹는 거 맞죠?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합니까? 다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교회 속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이들이요, 제가 제 얼굴로 만든 영상은 안 보는데요, 친구들로 하면 잘 본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에는 바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컨트롤 타워가 정확해야 돼요.
세상에도요. 세상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정부와 수많은 기관들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모든 하부 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서 어떠한 프로젝트와 어떤 일이 되어지게 만들죠.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를 따라가서 아래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위대한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에는 그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의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주님만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교회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부르심을 일깨우며 그 사명을 감당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에 들어가고 교회의 통제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말씀의 통제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나타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세 번째 묵상글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위대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말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지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는 컨트롤 타워, 머리가 분명해야 돼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교회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요. 교회 주일날 와서는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나 예배 끝나는 순간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진정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를 그 지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을, 팔을 뺐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교회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주일 전에 와서 회복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회복을 구해야 되고 맨날 찢어진 것, 아픈 것, 상처받은 것, 넘어진 것, 그런 것들 투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또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누어지지 말아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바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되는 머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묶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 또한 말씀의 통제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정말 너무나 은혜 받은 부분인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컨트롤 타워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이 너무 잘했어요. 영어 성경의 더 은혜에 대해서 영어 성경도 좀 함께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은 Who fills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타워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직장도, 마음도, 삶도,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족함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어디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어 붙어 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막힘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 또 은혜 되는 성구절 또 있어요. 보면은 Who fills everything 다음에 뭐라고 쓰냐? In every way. 바로 모든 방법, 모든 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Waymaker, 길을 열어주시는 거, 길을 만드시는 주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 능력이 있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이 우리 삶의 방법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알징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할 일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을 찍고 잘못된 음식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시키는데 나오지가 않아. 아무리 가면 갈수록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나의 삶은 왜 그렇게 아픈가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나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머리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교회에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사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것을, 모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삶을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께 소리를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돌 때 이제 우린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리스도는 승리한다고, 교회를 통해 승리한다고 간증하며 세상을 향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외치는 승리의 사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사람,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함께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달려가는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every time, everywhere,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세계비전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난 뭘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 달려가고 그 속에서 지친 모습, 할 수 없는 모습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혹시 부르심의 사명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모습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다고 우리 건강한 세계비전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나의 사명의 역사하심에 이야기에 대해서 Everything in everywhere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길을 열어주는 승리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려고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면 사명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 혼자선 이 유혹과 핍박과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없게 교회로 하나 되어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사명 감당에 모일 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머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컨트롤 타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를 따라갈 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고 Everything and Everywhere 어디 가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왜 왔고 교회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속의 아무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다 친히 제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비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고 말씀의 능력의 간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나아갈 때 매일매일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세워주었사오니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교회 가족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건강한 그 사명을 붙들고 함께 복음을 나아갈 때 함께 간증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세상,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세상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접촉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의 복을 더하셔서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순교도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세상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예물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목적 예물대로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과 함께 든 모든 고백과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가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역사하심이 everything everywhere, 모든 곳에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찌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강력한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심이, 이제 주 안에서 부르심의 소문을 내어 모이고 달려갈 때마다 밤눈물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everything everywhere, 모든 곳에 모든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길이 열리며 승리할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